할렐루야. 봄비가 좀 내려서 추운 느낌도 조금 드는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 주일날은 햇볕이 활짝 나서 참 아름다운 봄 날씨를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 봄꽃이 여기저기 피어나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세상은 전쟁과 거짓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아우성치며 혼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혼잡하죠. 도대체 무엇이 옳은지 도무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제멋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헌법 제77조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했죠. 그 근거는 야당이 당시 야당 대표의 범죄를 덮기 위해 감사원장, 장관, 검사 등 25건의 탄핵을 남발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의 기능이 현저히 곤란하여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국회 해상권이 없기 때문에 거대 야당의 탄핵 복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엄령 선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가지는 고유 권한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죠. 만약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면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죄를 적용하여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 판단을 하는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국민은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그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적용하는 자의 재량에 따라 법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나 법학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법학자나 헌법학자나 또는 사법부의 법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윤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겠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시겠죠. 사법부의 일부의 그 마음이 혼미하여 제 생각에는 또는 좌경화에 물들어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규정하여 내란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분명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도 내란죄를 적용한 것은 자기 입맛대로 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마귀에게 걸려 다들 정신이 나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상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에 혼잡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여 마귀가 득세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중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도
교인이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며 배은망덕한 자세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함께 회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깊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소리치며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애원했던 것이죠. 아마도 그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니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서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죽기, 즉 질병의 귀신은 떠나가라와 같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나병이 나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미 나았으니 그것을 확인하는 제사장들에게 가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나병이 나았는지 공적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질병의 유무를 제사장들이 담당했다는 말씀이 있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진찰이나 약도 주시지 않고 다 나았으니 다른 의사한테 가서 나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질병을 치료하거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없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질병이 낫는 경우가 많죠. 당시에는 이때 당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나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의 상황이 혼란하고 불안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믿음으로 가리는 시대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관계 맺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기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의 끈이 이어지도록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 기도와 말씀으로 심령을 채워 예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기에 성공한 자가 바로 나병 환자 10명 중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명 중 9은 치료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즉 유대인이 아닌 우리처럼 이방인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9명과 달리 예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 중 이방인인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책망하시며 이방인인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치유되고 구원까지 얻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 9명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종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저는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은 없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고 양육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몸 바쳐 돌아가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겠죠. 우리는 눈만 뜨면 죄 짓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사랑만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합니다.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 의사인 김우신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암을 더 잘 이겨내고 면역력도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또 전쟁 트라우마로 시달리던 한 일본 병사는 병원에서도 치유될 수 없었는데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면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죠? 늘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만 원이 필요하지만 20만 원이라도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없는 80만 원을 생각하며 살면 병이 생기고 불행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감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모두 옳으니 남의 생각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빨간 원숭이를 잡을 때 쌀 주머니를 나뭇가지에 걸어두면 쌀을 좋아하는 원숭이들이 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손이 쌀 주머니에 갇혀서 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빨간 원숭이가 주머니에 쌀을 놓으면 손이 주머니에서 빠져서 살 수 있는데 주머니 속에 쌀을 꽉 잡고 놓지 않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잡혀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늪으로 간다는 것을 매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욕심을 부려도 되지만 세상의 욕심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어야 합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감사거리를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속상한 일이 많죠. 없는 것도 참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세상살이가 나만 힘들고 불행한 것 같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면 또 병원에 가보면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말고 낮은 곳에 두어야 감사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일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영생 복락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회개하여 거룩한 길로 나아갑시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